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적에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가장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몸까지 다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정말 좋은 계명이겠습니까? 보통 계명이겠습니까?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이 계명 하나 있으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거 엄청난 무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중국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상대방이랑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힘이 들어가고 막 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깊은 산 골짜기에 들어갔더니만 우연히 기연을 만나가지고 비급을 만나가 큰 검술 비급을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배워서 아주 막 잘 싸우고 그래갖고 강호를 제패하고 무림의 영웅이 되고 세상을 평정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평정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법입니다. 그 비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법, 이 세 계명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마디로 모은 계명이 이 세 계명인데 이 세 계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 계명만 갖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안 되고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명이 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정말로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능력이고 우리가 보기에 근원이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을 잘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정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 성경이고 그다음에 성령님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속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명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빨간불에 쓰시고 파란불에 가시고 좌회전 불 들어오면 좌회전 하시고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욕심에 내 생각이 안 지키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빨리 가겠다고 막 달려가고 파란불인데 가락하는데 또 서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 쉽다니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어찌 이렇게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100번 쉽지요. 강도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지요. 정말 안 하는 게 쉽지요. 그게 쉽다니까요. 그 쉬운 계명을, 그 쉬운 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효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효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훨씬 더 쉽지요. 계명을 잘 지키면 온갖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자꾸 우리 욕심대로 쫓아가면 어렵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들에게 계명을 만들죠. 얘들아,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청소년때 자꾸 늦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 통금 시간은 9시야. 어떤 집은 10시야. 또 많이 봐주는 집은 11시야. 11시는 좀 위험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 부모가 아이를 괴롭히려고 계명을 만들었습니까?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계명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래. 아빠는 왜 우리 집만 그래? 다른 집은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우리 집만 그래? 어떤데 아이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전화를 합니다. 야야, 벌써 10시 넘었다.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아빠 조금만 더 있대. 너 진짜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너 알지? 용돈 아무래도 무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용돈 깎는다. 그러면 아빠는 다른 집은 아무도 안 그런데 왜 우리 집만 그래? 그래야 뭐 저 아주 나쁜 아빠인 줄 알고 아주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어떤 년 지난번에 한번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이제 거기 걸어서 나오느라고 이 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앞에 청년들이 이 고등학생 같아요.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술을 먹었어요. 남녀아이들이 한 6, 7명 지나가는데 여자애 둘이 낑겼더라고요. 여자애 둘이 술을 어떻게 먹고 아침에 해장국을 했는지 이 남자애 양쪽으로 두 팔을 끼우고 치마는 짧게 입고 그리 가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요. 좀 뭐락할락하니 저놈들이 남자애들이 며칠 있으니 또 뭐락하고 달려들면 또 봉변 당하겠고 그래서 뭐락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히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저러다 저놈 또 미혼 못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도 들고. 계명은 가정에서 주신 계명도 지키는 게 참 좋아요. 가족들이 같이 의논해서 계명을 만들었으면 우리 집 통금 시간은 10시다. 10시엔 꼭 들어와야지. 나도 자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일이죠. 계명은 다 귀한 것. 부모님들이 계명을 나쁘게 만들 일이 물론 악법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법 만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얻을 수 있고 그 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계명입니다. 보통 계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거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원수 맺고 사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백날 쉽고 훨씬 더 좋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다른 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치,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상당히 정말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정말 몇시 천대 조롱까지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사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채찍맞이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죠. 정말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적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삶이
바른 길을 걷게 되고 그럴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 참 예수님의 좋은 제자지. 맞아, 예수님의 좋은 제자야. 그 얘기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적에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좋은 장로님이시지. 아, 좋은 권사님이시지. 그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우리 명성교회 생각하면 좋은 장로님들 정말 많습니다. 저랑 같이 쓰인 집사님도 계셨는데 지금 장로님들 되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집사님 되셨는데 권사님 되셔서 같이 계시니 참 좋고, 정말 저는 명성교회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엄청나게 배웠어요. 당회장 목사님도 엄청 많이 배웠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정말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교구장 하면서, 구역 신방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30대 후반인데 전도사로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때 30대 후반 전도사가 뭘 압니까? 정말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목사님 가락하니까 신방 가고 대신방 가죠. 대신방 가면 어느 때는 사실 두렵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로 가는데 어떻게 하지? 가보면 놀랍니다. 세상에 그때 50대 중반 되신 회사 전무 되시는 분들, 상무 되시는 분들이 회사를 출근 안 하시고 신방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방에서 딱 이렇게 어떤 집에 갔으니까 책자가 있고, 그 부분, 그 방에 기도방이더라고. 그냥 기도방에 딱 놓고서는 계신데, 두 분이 무릎을 탁 꿇고 신방대원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분은 그걸 갖고 족자를 해서 거시더라고요. 그러니 참, 그리고 연말까지도 그걸 꼭 붙잡고 계시다가 목사님 그때 대신방 오셔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가정에 붙잡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제가 도전을 받고, 이게 믿음이구나.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붙잡으니 복을 어떻게 안 받겠나, 그 생각했다니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 서울 명성교회에서 아주 많이 건강해지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니까요. 참 신기해요. 어떤 집은 가서 정말 그 아기 못 낳는 집, 화장품 장사하는 집인데 아기를 못 낳았다고, 벌써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고 대신방 기도 제목이 올라왔길래, 그 아기를 내가 낳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기도는 했어요. 힘써 기도하고 왔는데 2달 뒤에 화장품 가게 문을 닫더라고. 왜 닫냐 그랬더니만 아기를 가져서 남편이 문을 닫으라 그랬다고. 혹시 아기 잘 기억해야 되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참. 정말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어떤 집은 또, 여기도 구역장 계신지 모르는데, 그 구역장이 저를 보고 자꾸 신방 가작하는 거예요. 누구 집이냐 했더니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 식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 암에 걸려갖고 그 시립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집에 오셨는데, 목사님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암을 고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하여튼 가작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같이 모시고 신방대원을 모시고 같이 가갖고, 다른 것보다 찬송부터 시작해서 일단 보혈 찬송 그냥 아주 힘있게 박수 치면서 막 2번씩 3번씩 부르면서 한 4-5장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 힘껏 하고 말씀 짧게 전하고 힘껏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고 한 연말쯤 됐는데, 글쎄 고맙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다 나서 배가 쑥 꺼져서 부산에 언니 집에 놀러 갔다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연말이라고 고맙다고 하고 왔더라고요.
그럴 적엔요, 정말 가슴이 뛰더라니까. 야, 세상에 목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네. 그냥 가서 기도하면 되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만. 그래가 기도했다니까. 그래 기도하고 정말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아, 참 그 배가 쏙 나오고 그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 나왔는데 그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사랑을 엄청나게 배웠어요. 한 해 겨울인가는 교우들이 늘 이렇게 자주 선물을 가져요. 목사님이 보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선물 그 맨날 먹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안 먹고 좀 쓸 거 좀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역장 권태할 예배식은 옛날 한 옛날 얘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적어도 26, 7년 전 얘기예요. 한 28년 전 얘기 같은. 한해는 그릇을 웬 교우들이 그렇게 그릇을 선물을 많이 하는지 그때 그릇 지금도 씁니다. 하여튼 그 사랑이 목사를 만들고 또 교역자를 세워주고 그러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사랑보다 귀한 게 없어요. 목사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사실 저도 대구 가서 열심히 또 목사님 따라했죠. 다른 게 있나요? 목사님 따라하는 게 최고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고 설교도 따라하고 특별 새벽 집회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고 그때만 대구에서 좋은 교회가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늘 지금도 그 생각 나거든요. 밤에 집사님 전화 목사님 눈 왔어요. 눈 왔는데 당회장 목사님 눈 쓰고 계십니다. 그럼 금방 빨리 쫓아나가면 목사님 벌써 눈 한참 쓰고 계신 게 그럼 같이 눈 쓸고 하여튼 그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눈 오면 나도 가서 눈 쓸고 우리 눈 쓸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목사님 빗자루 주세요. 빗자루 주세요. 아니 나 좀 쓸게 내비두고 당신 빗자루 갖고 쓰으라고. 그래 쓸고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래 따라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목회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구에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갔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 하다가 하나님 저 담임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만은 대구에서 부르더라고요. 기도하기를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서 부르든지 먼저 부르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준 곳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게 불러주세요. 대구로 부르시더라고요. 대구는 누가 보낸 곳인가? 하나님께 날 보낸 곳이니까 대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면 좋은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겠습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좋아하고 I love 대구 그러면서 계속 대구를 좋아하고 대구가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구를 사랑하니까 이상하게 대구도 나를 사랑하더라니까요. 아니 그렇더라니까요. 사랑했죠. 사랑하고 나중에 들으니까 대구는 목회가 안 된다. 목회자의 무덤이다. 대구는 보수적이다. 난 대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했어요. 지금도 대구를 참 사랑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를 섬기고 하여튼 그래서 물건도 대구 거 많이 샀어요. 거의 다 대구 거 사고 하여튼 전부 써도 대구 거 쓰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전부 그러다 보니까 저 빼고는 전부 대구 영남신학교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전부 대구만 좋아하니까 하여튼 그랬더니만은 잘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지금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을 작년에 맡았고 올해는 대구 성시와 또 대표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축사하러 올라오신 분이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느끼는 게 최 목사는 대구를 사랑한다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대구가 고향인데 난 대구 사랑하지 못했는데 딴 데서 온 사람이 대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참 놀랐는데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양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대구를 사랑하니까 대구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자꾸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사랑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 사랑하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책 사랑하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사랑하고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그건 기적이 저절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할 건가?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하여튼간. 새벽이니까 힘들긴 하시죠. 그죠?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난 옛날에 미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무관심이라 하다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무관심이 맞아요. 그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미움은 사랑의 다른 한 방편이더라고요. 미운 것도 가까이서 속을 새기니까 밉지. 아니 미운 사람도 미국 사람이 미습니까? 독일 사람이 미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밉고 때로는 그 자식이 밉고 때로는 옆에 같이 있는 형제들이 밉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밉지요. 옆에 있는 사랑의 다른 한 방편인데 잘못된 마음이죠. 진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니까요. 자, 그럼 무관심의 반대는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관심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라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 사랑하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 기도가 잘 무관심한데 그 사람 생각도 안 나잖아요. 예전에 당회장 목사님 그러시다가 나는 전국에서 기도할 적에 저 제주도부터 거기 있는 부교육전에 가 있는 데 있잖아요. 쭉 올라다 대구는 최영태 목사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적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관심이에요. 관심이요. 다른 게 없어요. 관심을 가지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때가 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관심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럴 적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그 옆에 교회 옆에 주공 구단지를 맡았던 때가 있어요. 25교군가 그때 그랬는데 그 맡다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청소를 맡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땐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본당 맡은 교구도 있고 교육감 맡은 교구도 있고 마당 맡은 교구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가깝다고 목사님이 저희 교구를 이 본당을 맡겨주시더라고요. 본당을 맡겨주었는데 본당 청소를 하는데 다른 교구는 토요일만 하는데 우리 토요일만 했더니만 한 번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당은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25교구 식구들 데리고 매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대청소하고 다른 날은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니까 조금씩 분단을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청소하는데 교우들이 청소하는 게 저도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떤 의자를 엎어놓고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신 분들 이름 적어주는 거 꼭 들고 다니면서 추석부 들고 다니면서 이름 적어드리고 같이 청소하기 전에 모이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청소하시라고 끝날 때 또 가서 기도하고 이름 적어갖고 갖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걸 매일매일 했더니만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청소를 하니까 본당이 깨끗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추석부 들고 다니면서 그거 체크하고 갔더니 나중에 제 별명이 체크 철학하더라고요. 체크 철학. 관심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교구 식구들이
구역 보고서 내잖아요. 구역 보고서 내면 구역 보고서 그때 내가 60몇 구역이었으니까 요즘 100구역 넘더라고요. 60몇 구역이었으니까 그거 붙잡고서는 60장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가서 끝나고 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구역 좀 도와주세요. 구역 식구 누가 아프대요. 누구 또 대학 시험 본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60장 넘기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그거 갖고 늘 기도하고 교족보 가지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지금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는 생각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교구가 건강해지게 되고 잘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관심이요. 그냥 오셨나 안 오셨나 안 오셨으면 또 얘기하고. 어떤 데 놀라는 게 우리 부교육절에 같이 목사님 모여서 같이 이렇게 회의할 적에 목사님 그러시면 다짜고짜 아무개 집사 왔나? 아무개 누가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연락해보면 안 보이고 못 오시고 뭐 병원에 계시고. 아니 우리는 안 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때 10,000명이 넘게 모인데도 그 어떻게 한 번을 해보시고. 지금도 명성교회 가서 어쨌든 새벽기도 가 있어 이렇게 교육자 자리 뒤에 앉아있다가 보면 목사님 찬송 부르면서 자꾸 보신다. 보시면 괜히 고개를 쳐 목사님 저 여기 왔는데요. 그래야 되죠. 관심이에요. 관심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 안 나오는 식구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명절 때 되면 한번 연락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선물 보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면 구역이 잘 되고 또 섬기는 이 목장도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잘 되고 기관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에 딴 거 없어요. 사랑은 관심이란 거죠. 그다음에 또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더라고요. 사랑하면 수고가 따라 일이 따르더라고요. 같이 내가 협력하게 사랑하면 그냥 안 있어요. 사랑하면 미리 전화하기도 하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더 섬기고 싶고 사랑하면 더 많이 해주고 싶고 이게 그렇다니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항상 어머니의 사랑 보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량없는 수고들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면 그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도 그 비유도 똑같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죽게 됐는데 다 빼앗겼는데 그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이방 사람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시름소리를 듣고 그 사람한테 와갖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실어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먼저 여행 떠나야 되니까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다가 다시 더 드리겠노라고. 이게 진짜 선한 이웃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적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503장 찬송 세상 모두 사랑 없어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주의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양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5개 언어를 하고 7개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나죠. 한국교회는 참 좋은 게 이 손양호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귀한 목회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신 것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시죠. 두 아들 동인이 동식이 그 여순 그 반란 사건 때문에 공산당 청년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반란이 진압된 뒤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탄원을 해서 특별 사면을 받게 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온 다 반대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고, 우리 두 그 아들 죽인 그 사람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꼭 그럼 죽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을 삼느냐고 손양호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제1계명 제2계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계명을 지키겠느냐고. 지금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기어이 그 안재선이란 청년을, 공산당 청년을 그 자기 양아를 삼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감당이 안 돼 미워하니까 부흥 집회 갈 때마다 집에 두면 해코지 당하겠으니까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더라고요. 한국교회 지금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섬기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 그 사랑이 지금도 여순 순천 지역의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아요. 지난번에 그곳에 있는 그 시립 그 오페라단이 대구까지 와서 그 기독교 그 공연을 그걸 하더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달려간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랑 외에는 변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랑하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러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들이 같이 사랑을 펴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그 일 위해서 오셨더라니까요. I love 조선, I love 코리아 그리고 왔잖아요. 근데 참 사랑하면 우선 본인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를 예전에는 제가 늘 앞장서서 많이 같이 갔습니다. 요즘은 앞장서기가 좀 일이 많아가 잘 안 돼서 중간에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 갈 때 한 뭐 어떤 30명 팀이 가기도 하고 뭐 40명 팀이 많이 가지고 50명이 넘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다가 보면 거기 뭐 청년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많이 갑니다. 한 열흘 동안 가서 그저 몽골 가서 섬기고 돌아오고, 또는 필리핀 가서 섬기고 돌아오고, 캄보디아 섬기고 돌아오면 거기서 그들에게 시간도 주고 꼭 많은 선물도 가져가서 나눠주고 의료 진료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 뭐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그 머리가 잘 안 깎아져요. 머리를 잘 안 감는지 깎으면 막 거기 뭡니까, 왜 이도 나오고 쇠가리라고 하세요. 쇠가리도 나오고 뭐 어떤 데는 떡이 져갖고 바리깡이 많대요. 막 그 정도로인데 그걸 다 깎아주고 빗어주고 감아주고 그리고 온다는 거죠. 힘들어. 어떻게 또 가위질하다가 손 다치기도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는 본인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가 더 좋아진다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본인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20년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책에서 유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라는 글 속에서 너도 사랑 공부하고 나도 사랑 공부하고 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2천만이 다 같이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2천만 한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분이 대동강에서 연설하는 거 연설을 듣고서는 남궁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그 학교를 지었잖아요. 오산 학교를 지었잖아요. 오산 학교를 짓고 전 재산을 내서 오산 학교를 짓고 오산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한경재 목사님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거기 또 배출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대동강변에서 설교한 그 연설한 거 민족을 위한 연설한 게 그렇게 감동이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정말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비법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가지로 나누면 10계명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서 올 한 해를 승리로 만들어 가시고 가정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가정이 우리나라 모체입니다. 가정이 따뜻하고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서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역예배 자꾸 관심을 가지고 먼저 가서 구역예배도 섬기고 자꾸 섬겨야 돼요. 오늘 자꾸 이렇게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부 분열돼서 핵가족 됐다가 핵가족에 또 다 분열돼서 요즘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혼자 논다 그래서 혼놀, 혼자 먹는데도 혼밥, 그리고 혼자 밥 먹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가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옆에 분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내려놓으면 돼요. 발시키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꼭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